체포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로 신문을 당하십니다.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 먼 발치에 선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리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확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확신은 사라지고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게 되는 것이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아졌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은 그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그 시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죄도, 경멸도, 용서도 아닌 그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긍휼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함께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자비로운 시선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선이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회개와 회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자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주 넘어집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이 회복해 하시는 시선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자리, 내가 실수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이 자리에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의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지만 지금은 무기력해져 버려서 왠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오늘 저는 적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나의 넘어짐, 숱한 실패함,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는 오죽하겠는가? 안위를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처음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3번째에는 저주까지 행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다른 데서는 욕하면서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노의 시선이나 저주의 시선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사랑과 용서의 시선, 긍휼의 시선으로 그 넘어진 자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선을 베드로는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을 때 잊지 못했을 것이고 그 시선이 그를 사로잡아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 회개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그 긍휼의 시선이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고 결국 베드로의 시선이 다시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내가 넘어지는 자리, 내가 쓰러지는 자리마다 그런 나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시선,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인자함의 시선이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를 안타까워하면서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선을 느끼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베드로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가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그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함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3번이나 실패한 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다시 그의 시선이 예수께로 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역시 그렇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이지만 그때마다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인자하신 긍휼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앞에 우리가 마냥 넘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죄에 안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안타까움, 그 사랑이 그대로 내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이 땅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오늘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시선, 그 안타까움과 사랑과 용서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나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고 나의 영적 수준이 완전히 과거보다 현저하게 지금이 넘어져 있는 상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넘어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시선을 다시 맞췄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다시 맞닿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매 순간 그분의 시선으로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보혈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있는 깨어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의미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를 향해서도 진노나 저주의 시선이 아닌 안타까움과 긍휼의 시선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그 시선이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진 우리 자신도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시선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쓰러지고 넘어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 시선을 의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기억하고 그 시선으로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